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9장 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11월 또 말일이군요. 11월 30일 금요일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9장 7절부터 22절까지 한 말씀씩 천천히 무슨 뜻인지 이해하려고 이렇게 신경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을 읽겠습니다. 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모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금이나 돌이켜 망할지어다. 기쁘되 숨을 지어다. 내가 에스겔의 재난을 그에게 임하게 하여 그를 불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적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래서 내가 애쓰로 즉신이 되게 하여 그 비밀한 것들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체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네 고아들을 남겨두라. 내가 그들을 살려두리라. 네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이 잔을 마시지 않을 자도 마시지 않지 못하겠거늘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고 반드시 마시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로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영이 황폐하리라.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자를 열방 중에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하시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방 중에 작게 하였고 사람들 중에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너희 등에 거하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기는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숨겼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이 지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돔이 놀라운 것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을 인하여 비웃으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의 멸망된 것 같이 거기 거하는 사람이 없으며 그 중에 구할 아무 인자가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의 수풀에서 올라오는 것 같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로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뇨? 그런즉 에돔에 대한 나 여호와의 노와 대만 거민에 대하여 경영한 나 여호와의 뜻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 처소로 항복해 하리니 그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구루하는 여인 같으리라. 읽기도 힘들다 그죠? 어려운 이 지명이나 사람 이름도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 우리가 묵상한 대로 오늘은 1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그러니까 암몬 자손에 대한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는 신탁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탁이라는 말이 신탁이 여러분 그 믿을 신자에 부탁탁자 쓰면은 믿고 다른 사람이 뭘 맡기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신탁 통치 여달을 우리가 받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참 성경 배우러 오니까 국어도 잘 가르쳐주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신탁이라 할 때는 이 신자는
신자를 쓰고 부탁탁자를 써서 신이 사람을 매개로 해서 이렇게 그 어떤 질문이나 이런 데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려주는 것을 신탁이라고 얘기해요. 그 우리가 얘기하면 그냥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을 신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49장 말씀은 암몬에 대한 이제 신탁이다. 그 신탁은 그냥 잡신이 아니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이다, 계획이다, 뜻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49장은 암몬에 대한 신탁인데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봤지만은 44장까지는 유다 하나님의 나라인 그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인 그 유다 나라 하나님의 도성인 유다의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것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을 신탁한 말씀이 44장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45장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바룩은 이렇게 구원해 주실 것을 말하고 그 다음 46절부터는 이 그 열방에 대한 신탁의 말씀이 나오는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유다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그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은 완전히 죽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 구원은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반듯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가 자식들 이렇게 기를 때에 징계하고 내치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이 유다를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방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사용해서 이방 나라들이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그렇게 해서 그 자기 백성을 이렇게 교훈하시는 것이거든요. 전쟁 안 하려고 하는 착한 민족들을 하나님이 전쟁하도록 부추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다 알아요. 인간들은 가만히 두면은 적들이 싸우고 받고 해서 다 죽는 것을 안다 말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게 동물들은 안 그러잖아요. 동물은 그저 잡아먹는 것 같아도 자기 먹을 것만 딱 먹으면은 그 이상 싸우지도 않고 뭐 이렇게 빼앗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도 못 먹으면서 그러니까 못 먹을 밥에 죄나 뿌리지 않고 어떤 못 걔네도 아침부터 나한테 못됐다 소리 들으니까 기분 나쁘다 그러죠. 이런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그런 모든 이런 어떻게 보면 자연적이고 본능적인 현상이라고까지 볼 수 있는 이런 인간들을 이제 이 행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이제 이 자기 유다를 공격해서 유다에 대해서 이기니까 이 인간들이 열방들이 교만하는 거죠. 그죠? 자기가 유능하고 또 자기가 섬기는 신, 우상 바로 그거는 자기입니다. 자기가 높고 교만하고 야 내가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다. 그러면서 인간 신이 어디 있냐? 신이 있으면 나와봐라. 신이 있으면 나보다 더 똑똑하겠느냐? 이런 마음들. 요즘 우리는 교회 안에 이래 있으니까 무슨 인간이 그렇게 악할까 교만할까 하지만은 지금도 여러분 아주 착한 그 아주 좋은 사람들 봐보세요. 신이 어디 있냐? 내가 너를 믿고 사는 것이지. 나 정도만 살아봐라. 아니 나처럼 이 정도로 살면은 무슨 하나님 믿고 할 건 뭐가 있나? 그냥 이렇게 사는 이렇게 착하게 선하게 법 없이 사는 이런 내가 원래 예수 믿는 것도 다 나처럼 이렇게 살려고 믿는 거 아니니? 이런 걸 어디서 못 들어봤습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 오래 하면 이런 얘기 다 이제 못 듣잖아요. 밖에 있을 때는 상당히 자주 듣던 얘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한 말이니까 내가 한 말이니까요. 나는 나처럼 착한 사람 없는 줄 알았어요. 배우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았다. 근데 진짜 성경 읽고 이래와 보니까 못됐대요. 정말 못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수고가지를 알면은 아이고 여러분 시험 들까 봐서 겁납니다. 저런 것도 목사라고 앞에 서갖고 맨날 저렇게 부산말로 시부리 산다. 이럴 거예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내가 되게 선하고 착하고 똑똑한 줄 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열방까지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말고 유다 말고 예수 믿는 사람 말고는 다 하나님 미워해서 멸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방 나라도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것은 그들도 같이 다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말씀이 지금 이제 애굽 46장은 애굽을 심판하는 말씀.
애굽을 심판하면서도 나중에 이 애굽이 다시 사람 살만한 곳이 되도록 할 것이다. 기억나시죠? 그죠? 그 다음에 블레셋 심판하시고 모압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암몬에 대한 신탁의 말씀이 나오고 모두 다 보니까 다시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는 말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암몬에 대한 신탁입니다.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이어서 이제는 오늘은 에돔 말씀장 암몬까지 어제 했고요. 오늘은 에돔에 관한 신탁. 뭐야? 오늘 7절부터 읽었죠, 그죠? 그러니까 49장 1절은 암몬이고 오늘 7절부터 읽어요. 네, 7절은 이제 에돔에 관한 신탁의 말씀입니다. 7절 보십시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신탁의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모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에돔 나라는 역시 요단강 이렇게 동쪽 요단강 밑에가 사해라고 그랬죠, 그죠? 사해 옆으로 이렇게 이제 있는 나라가 이게 뭐라고 그랬죠? 암몬 이렇게 그리고 모압 그 가운데 모압이 있고 다 잊어버렸네. 그 위에 이제 르벤 자손 그리고 갓 자손 그 중간에 있고요. 여기가 다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요 에돔은 사해 약간 남쪽에 있습니다. 에돔이. 그래 이 에돔이 여러분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예들로 이루어진 족속이 이 에돔 족속이에요. 이 에돔이라는 말이 붉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스가 아마 붉은 팥죽을 좋아하고 얼굴이 붉고 이래서 아마 그 붉은 족속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스의 후예들로 이루어진 그 민족이 에돔 족속인데 이 에돔 족속이 살던 것이 세일산이라고 이렇게 창세기를 읽어보면 이런 세일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좀 산지 그 사해 근처에 광야 쪽에 산지가 있는데 그쪽으로 이제 살고 있는 족속이 세일산 쪽으로 살고 있는 족속이 에돔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은 사실은 그 야곱의 자손인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의 12 아들로 이루어진 그 나라인 그 이스라엘하고 그리고 이 에돔하고는 사실은 좀 친족 관계잖아요. 그 조상들이 그 형제니까.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이 에돔 족속하고 이스라엘 족속하고와 이 위력 조상으로 피로 보면은 친족인데 역사적으로는 계속 반목, 갈등, 대립, 경쟁 이렇게 살아온 족속이 이 에돔 족속. 예. 그러니까 가만 놔두면 형제들끼리 또 그래서 싸운다니까요. 그래서 이 에돔의 자손들 중에서 대만이라고 하는 자손이 있어요. 근데 이 대만이 아주 똑똑했나 봐요. 그래서 이 대만의 후예들로 이루어진 부족을 이제 대만 족속인데 대만 부족인데 이 대만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지역 이름도 대만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대만 족속들이 대만 지역에 이렇게 살았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 대만 사람이나 대만 지역이 아주 지혜가 뛰어난 이런 족속으로 민족으로 그렇게 고대 사회에는 알려져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대만 족속은 이제 이해하시기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에돔 안에 있는 어떤 한 부족, 한 부락인데 그것이 아주 지혜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아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팔판 말에는 정성이 8명의 판스가 나왔다면 판스가 나왔다면서요. 이런 식으로 어디 그러면은 어디 사람들 어디 이라면 안동 하면은 그 양반들 그렇다고 그거 전부 다 양반들이 다 살겠습니까? 쌍놈도 있겠죠, 그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만에 왜 지혜가 이제 없어졌느냐? 명철한 자의 묘락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도대체 어디 갔느냐? 이 말은 이렇게 국가에 재난이 임하면은 지혜자들이 그 재난을 피할 수 있는 지혜를 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지혜를 못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재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재난이니까 인간의 그 뛰어난 지혜, 어떤 지혜로도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지혜는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 있는 것 같아도 이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이건 아무리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묵상 포인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어떤 똑똑하고 그게 참 영악하다 어떻게 이렇게 영리하냐 여호와가 없으면 아주 뛰어난 도둑은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잘 살펴보십시오. 공부 열심히 해갖고 한사되고 높은 사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아주 지혜롭게 지능적으로 큰 도둑은 알겠습니다. 이 말씀은 자 8절입니다. 8절 드단 금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이 드단은 이 에돔으로부터 이제 오른편으로 동쪽으로 그 밑에 아라비아 사막 쪽에 아라비아 지역이 있어요. 그 아라비아 그러니까 그 북서쪽 이 밑쪽으로 아라비아에 있는 도시인데 이거는 이 드단은 에돔에 속한 그 도시가 아니고 그 밑에 있는데 이 드단은 그 상들 교역의 중심지였어요. 그 드단에는 그 이제 말하자면 장사, 교역, 무역하는 중심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드단 거민들은 온데 들어가서 이제 이 장사하려고 지역마다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에돔에도 이 장사 때문에 들어온 드단 그 사람들 거민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드단 거민들 보고도 빨리 돌이켜서 도망가라. 깊은 데 숨어라. 왜냐?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여기 있으면 같이 망한다. 도망가라. 이런 말.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이제 이것은 이제 7절, 8절은 바로 이 에돔을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실 것이다. 신앙의 말씀이지요. 9절은 이제 이게 비유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 하면은 이제 그 추수하는 자들, 포도를 추수하는 자들이 네게 이르면 무슨 추수할 때 싹 다 추수하지 난감하고 추수하냐 이거지요. 그 다음에 밤에 도적이 오면은 도둑놈이 들어오면은 그 욕심이 차기까지 싹쓸이 해가지 좀 남겨 놓고 가느냐 이런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대전 내가 에스를 심판하는데 싹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적신이 되게 하여 그 비밀한 것들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이 말은 그 산악지대고 이런 페트라라고 하는 그 바위 이런 그 아주 요새 이게 바로 이 에돔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데가 많은 그 산악지대란 말입니다. 그래서 적들이 쳐들어와도 싹 다 숨어버리면 찾을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주 이런 하늘이 준 요새 같은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겠어요. 누가 쳐들어와도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으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적신으로 드러나게 완전히 발각할 것을 완전히 비밀한 것이 드러나도록 만들어 버릴 것이기 때문에 숨을 데 없다는 거지. 인간의 지혜가 아무런 필요 없다. 인간은 어떤 이런 그런 아주 좋은 무슨 자연 환경이든지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시면은 인간의 어떤 이런 모략 방법 이런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십시오. 지금 자손과 그 아주 지혜로운 자손들 그리고 그 형제는 또 이 에돔하고 같은 이런 조상을 두는 이런 형제 족속들이 부족들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진 나라니까요. 그런 부족들과 이웃은 이제 우호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동맹국들, 드단 같은 이런 동맹국들 그런 들이 다 멸망하였은즉 에돔이 의지하고 붙잡고 도움을 얻을 때가 아무것도 없이 다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 7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이 에돔을 완전히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11절을 보십시오. 네 고아들은 남겨두라. 내가 그들을 살려두리라. 네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라. 그래서 주로 전쟁으로 이렇게 심판하시는데 전쟁 통에 부모를 잃은 고아들 얼마나 의지할 데가 없지 않겠습니까? 전쟁 통에 남편 잃은 과부들
여러분 뭘 의지하고 살겠습니까? 이런 자들은 내가 돌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에 의지할 데가 없고 믿을 데가 없고 믿고 있던 거 다 잃어버리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물론 그렇게 잃어버린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도 아니에요. 더 악독하게 바로 봐보십시오. 계속 나라가 절단이 나는데도 더 악랄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재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도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쨌든 우리 사람들은 풍부하게 내가 믿을 게 있으면 진짜로 하나님은 잘 믿기가 힘들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 오늘 우리 입구에 들어오면서 여러분 그 불편한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볼 때마다 참 진리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의 이 모임, 마음이 가난해야 진짜로 하나님을 믿게 되거든요. 내가 의지할 것을 다 잃어버린 고아들, 청천벽력 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장이 이렇게 죽어버린, 전쟁통에 가버린 그 과부, 얼마나 가난한 마음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이 그런 자들은 돌본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이제 약속입니다. 구원에 대한 약속, 하나님이 심판 중에도 은혜를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없애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참 하나님의 지혜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증거같이 정결하게 우리를 만드실 것이다.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그게 정말 참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꼭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기억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유인 우리를 더 하나님 사람들에게 만들 것을 우리가 믿고 끝까지 신뢰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묵상 포인트는 그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읽어보시면요 12절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이 잔을 마시지 않는 자도 마시지 않지 못하겠거늘. 이 말은요, 이 잔을 마시지 않는 자는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 하나님이 선택한 유다 백성들. 우리 생각에는 자기 자식은 이렇게 형벌 받지 않을 것 같은데 내 자식인 유다도 그 심판의 잔을 마시지 않지 못하겠거늘 마셨거늘 네가 형벌을 면할 수 있겠느냐? 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겠느냐? 1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로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이 보스라가 에돔의 수도입니다. 보스라가 놀램과 수욕거리가 황폐함과 주죽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영이 황폐하게 되리라. 계속 에돔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14절도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이건 이제 이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죠.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다. 사자를 열방 중에 보내어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이랬을 너희는 모여와서 에돔을 치며 일어나서 에돔과 싸우라라고 이제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위에 있는 여러 민족들을 동원해서 에돔을 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15절 그렇게 하나님이 에돔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방 중에 아주 그냥 작게 하였고 지게 만들고 그리고요 사람들 중에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이유가 뭡니까? 16절 묵상 포인트가 16절에 있습니다. 바위 틈에 거하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처음에 요새라고 그랬죠. 페트라가 있는 그곳입니다. 세일산 지역에 사는 이 민족이에요.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긴가. 자기 스스로 자기가 대단하고 오만 사람들이 다 나를 무서워할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처음부터 얘기했죠. 내가 되게 착한 사람인 줄, 나는 되게 똑똑한 사람인 줄. 그래갖고요 자기 자식 영재 다 애들 키울 때 내 새끼는 영재인 줄 알고 키우지 않습니까? 그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저도 딸 둘인데요 낳아놓으니까 와 이런 천재가 어디 있나 싶더라니까요. 키워놓으니까 천재가 아니라고. 어릴 때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다 속고 사는 거죠. 그죠? 자기 스스로 두려운 자로 여김과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교만이 자기를 속이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진짜 자기 모습을 잘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다고 보입니까? 하나님의 신탁, 이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잘 보면은 속질 않네요. 하나님 말씀을 잘 이렇게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요, 영적으로도 속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잘 믿는 줄 알아요. 실상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죄가 뭔지 구원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잘 믿는 사람인 줄 알아요. 이렇게 영적으로도 오래되고 이러면 대단히 잘 믿는 사람이 착각하고요. 또 이름난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좋은 교회, 그런 소위 좋은 교회라고 하는데 다니고 있으면 등록 교인이고 그곳에서 뭐 집사되고 장로쯤 되면은 신앙이 아주 좋은 줄 알아요. 속는다니까요. 속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즉신 하나님이 나를 발가벗겨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은혜인 줄 알고 받고 자신을 잘 살펴보지 않으면요, 내 이 교만, 스스로 자기가 두려운 자, 스스로 잘 믿는 자, 스스로 아주 높은 자, 영적으로 아주 자고한 자, 삶을 보면 모릅니까? 죽을 때 봐야 합니다. 끝날 때 봐야 한다고요. 저나 여러분이나 아무도 장담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늘 두려운 마음으로, 경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죽을 때 내가 또 혹시 치매라도 들려서 하나님 어딨냐 이러고 안 죽도록 제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늘 겸손하게 주의 뜻을 행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조금 다녔다고 조금 잘 믿는 것 같아요. 전부 다 보이는 것은 내 눈에는 다 잘 못 믿는 놈들밖에 안 보이고, 그죠? 나는 그게 무슨 말인가? 나는 잘 믿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못 믿을까? 이런 얘기잖아요. 이런 게 다 자기가 스스로 두려운 줄 알고, 자기가 지혜가 아주 있는 줄 알고, 신앙이 아주 있는 줄 알고, 네 교만이 너를 속였더라. 이런 말씀. 우선 보이던 세 번째죠. 세 번째가 16절 말씀입니다. 네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이 지었을지라도 산 이런데 그하니까 아무도 나를 못 잡아내고 못 이긴다는 것이죠. 독수리 같이 보금자리를 높이 지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가장 이 사람들은 높은 데 집을 지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끌어내리면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을 가장 높이 이렇게 올려드리는 삶이 이런 가장 안전한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세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17절 똑같은 말입니다. 에돔이 놀라운 것이들이니 왜 놀라는 것이냐? 지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이런 에돔이 이래 망했냐 하고 비웃을 것이다. 18절 나 여호와가 말하는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함이 멸망한 것처럼 내가 이 에돔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19절 보라, 사자가 이제 보통 하나님 자신을 표현할 때 사자라고 또 잘 표현합니다. 심판의 하나님을 표현할 때 요단의 숲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그가 와서 경과 처소를 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민족들은 어떤 민족이 와서 쳤는지는 지금 나오지 않아요. 그죠? 보통 바벨론인데 바벨론 하나뿐만 아니고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많은 민족을 동원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그는 동원한 민족 전쟁 때문에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와서 치시는 것이다. 견고한 처소를 그 에돔을 칠 것이다.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그 세일산에서 쫓아내고 내가 그곳에 내가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운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세워서 그 도시를 그 성읍을 다스리게 할 것이다. 내가 택한 자를 내가 세운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를 그리스도라 그러거든요. 그 그리스도를 세워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우리니 나 같은 자 누구고 나로 더불어 다툴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쓸 진짜 목자가 어디 있느냐. 20절 에돔에 대한 나 여호와의 도모 하나님의 계획 대만 거민에 대해서 경영한 여호와의 뜻을 들으라. 그 밑에부터는 양떼의 어린 것들 반드시 이렇게 끌어가서 황무케 만들고 21절 그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신동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홍에 들리게 그렇게 전쟁에 완전히 그 재난이 임해서 부러지는 소리가 저 멀리 그 홍해 바다까지도 들릴 정도로 그렇게 심판을 당할 것이다.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2절 보라 원수가 독수리처럼 날아와서 똑같은 말씀이 앞에도 나왔지요. 그 날개를 보스라 에돔의 수도인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애 낳는 여인과 같이 그렇게 슬퍼할 것이다. 잘 모르는 내용 전혀 없지요. 묵상 포인트는 크게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좀 깊이 여러분의 삶을 잘 비춰 어느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